마스크를 쓰지 않고 찬양을 했던 우리 에녹 성가대 찬양이 더 힘차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빨리 우리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에녹 성가대 녹화 찬양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나 여러분께는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시는 대로 지난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그 변화된 내용 가운데 당분간은 설교자뿐만 아니라 하여튼 1인까지도 다 마스크를 쓰는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보시기만 해도 불편하고 저도 이게 설교를 하다 보면 숨찰 것 같은 느낌이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4차 대유행이 조짐이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렇게 대유행이 되면 우리 예배 생활이 더 좁아지고 더 불편해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이 문제를 위해서도 더 힘써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사회하신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에스겔 40장 28절에서 30절 말씀과 42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 성전 주랑 현관 기둥이 되는 복, 에스겔 성전 주랑 현관 기둥이 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연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는 에스겔 성전 기둥이 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에스겔 성전 주랑 현관의 기둥이 되는 복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둥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 혹은 건물을 받치고 있는 중요한 구조물이죠. 그러나 비유적으로는 한 집안이나 어느 단체의 중요한 인물을 비유할 때 기둥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 볼 때도 하나님의 일꾼들을 기둥으로 비유했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에스겔 성전에도 기둥이 있습니다. 3개의 기둥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첫째는 벽 기둥이고 둘째는 성전 본관 현관에 있는 2개의 기둥, 그리고 오늘 제목과 같이 문관과 문관을 연결해주는 주랑 현관을 받치고 있는 기둥들입니다. 이것의 구속사적인 의미는 바로 이 기둥들은 구속사의 일꾼을 상징합니다. 성전 본관 정면에 있는 2개의 기둥은 구속사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 벽기둥들은 바로 구속자를 떠받치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상징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과 같이 에스겔 성전의 주랑 현관의 기둥들은 과연 무엇을 상징하고 그것의 구속 경륜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지로 에스겔 성전 주랑 현관의 구속 경륜입니다. 에스겔 성전 주랑 현관의 구속 경륜. 그 작은 첫 번째로 주랑 현관은 에스겔 성전 문간들을 이어주는 건축 구조물이다. 주랑 현관은 에스겔 성전 문간들을 이어주는 건축 구조물이다. 이미 여러분께서 구속사 시리즈 11권을 잘 보셨기 때문에 어떤 그 모양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에스겔 성전 평면도를 보게 되면은 바깥들과 연결된 3개의 문간, 또 안뜰과 연결된 3개의 문간이 있는데 이 주랑 현관은 이 3개의 문간을 서로 연결해주고 있는 벽 없이 수많은 기둥들 위에 지붕만 올려져서 복도나 현관의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또는 목회자들이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만 대체로 이 주랑 현관의 존재에 대해서 발견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주랑 현관을 그려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42장 6절 말씀을 볼 때도 뜰의 기둥이 나오는데 뜰의 기둥. 에스겔 성전에는 바깥뜰과 안뜰 2가지 뜰밖에 없죠. 크게는. 근데 그 뜰에 기둥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뜰에 연결되어 있는 주랑 현관을
받들고 있는 기둥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목회자들이,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사용하는 유명한 성경 주석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성전의 어떤 부분을 가리키는지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이 뜰의 기둥이라는 것이 성전의 어떤 부분을 가르치는지 알 수가 없다. 신학적 난제라는 말씀이에요. 이 주석을 쓰기 위해서 많은 주석을 동원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려고 했었을 때 답을 못 찾고 어떤 부분을 가리키는지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실제로 수없이 많이 세워진 주랑현관의 기둥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랑현관에 대한 성경의 번역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 번역이 잘못되어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에스겔 40장 30절 말씀 보면 그 사면 현관의 장은 25척이요 광은 5척이며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 사면 현관의 장은 25척이요 광은 5척이요. 말씀드리겠지만 이 에스겔 40장 30절은 짧은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 첫 번째로 볼 때 그 사면 현관의 장이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 28절부터 읽어보게 되면은 28절부터 무엇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안뜰, 남향한 문간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근데 안뜰, 남향한 문간의 현관 너비가 25척인 것처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문간의 현관 외에는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미 에스겔 40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미 에스겔 40장 29절에서 문간의 너비가 25척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 40장 29절 말씀 보면 장이 50척이요 광이 25척이며, 이 에스겔 40장 29절은 6개의 문간 모두 크기가 같은데 길이가 50척, 너비가 25척. 그러니까 건물의 너비가 25척인데 오늘 본문 에스겔 40장 30절은 그 문간의 현관의 너비가 또 25척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냐? 현관의 너비와 건물의 너비가 같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문간의 그 현관 너비를 계산해 보면은 25척이 아닙니다. 22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에스겔 40장 30절은 25척이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구절은 신학적 난제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되는 에스겔 40장 30절 현관의 장이 25척이요라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현관의 장이 25척이요. 희선 박윤식 목사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속사 시리즈 11권에서 아주 명쾌하고 선명하게 이 주랑현관의 실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관의 장이라고 할 때 이 장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오레크인데, 이 오레크라는 말은 길이라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지만은 높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길이가 아니라, 현관의 길이가 아니라 높이를 말씀하는 것인데, 바로 문간과 문간을 연결하고 있는 주랑현관, 그 주랑현관을 받들고 있는 기둥이 25척이라는 말씀입니다. 기둥의 높이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 높이가 25척, 환산하게 되면 13.3m입니다. 아파트 5층 높이의 기둥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새벽 예배 때는 이 높이를 10층 높이라고 말씀했는데 5층 높이, 이제 13.3m다 보니까 약간의 착오가 있었지만 5층 높이. 그러나 5층 높이도 적은 게 아니죠. 그 13.3m 되는 우람한 웅장한 기둥들이 한 1000여 개가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웅장함에, 우리가 실제로 목격한다면 그 웅장함에 다 그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광야 5촉이라는 말씀은 기둥과 기둥의 간격이 5촉이다. 작은 두 번째로 그 사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사면이란 말 자체는 주랑현관의 존재와 중요성을 증거하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짧지만 이 에스겔 40장 30절 말씀 속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저도 사실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죠. 그 사면, 그냥 현관이라 하지 않고 그 사면 현관이라고 했습니다. 사면, 기본적으로는 동서남북이죠. 근데 이 현관은 사면하고 연관되어 있는 현관이라는 말씀이에요. 건물 안에 있는 현관이 아니라 뭔가 건물 밖, 문간 밖 좌우 사면으로 펼쳐져 있다는 의미가 되는 말씀이죠. 내부에 존재하는 현관이 아니라 문간 외부에서 문간과 문간을 연결해주는 주랑 현관의 존재를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이 그 사면이라는 말씀조차도.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면은 히브리어로 사비부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구약 성경이 되겠죠. 사비부라는 말은 많이 있는데 사비부는 에스겔 성전에 그것도 25번만 기록되어 있다. 아주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부분에만 있는데 이 주랑현관에도 사비부가 되어 있다. 바로 주랑현관에 하나님의 사비부의 복이 머물러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에스겔 성전에서 주랑현관은 어떠한 용도로 사용됐을까요? 에스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가 진행된다고 한다면 그 예배자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쉼을 마련하는 안식처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사비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한 그 구원이 확고한 장소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말씀이에요. 이 주랑현관은 분명하게 구속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이고, 기둥은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그 기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작은 세 번째로 주랑현관 기둥의 높이를 25촉이라고 했습니다. 주랑현관 기둥의 높이 25촉은 뭐냐? 이긴 자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이긴 자, 이겨서 에스겔 성전에 들어간 자들, 그냥 보기 좋게 기둥이 서 있는 게 아니고 승리해서 에스겔 성전에 들어간 자들을 상징하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몰로 목사님께서는 구속사 시리즈 11권 272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에스겔 성전의 주랑현관을 두르는 기둥들은 이기는 자를 상징한다. 이기는 자를 상징한다. 그냥 보기 좋게 웅장하게 기둥을 많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구속사적이에요. 영적이에요. 근데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 기둥의 높이를 25촉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를 상징하게 말씀했어요. 25촉 대단히 중요하죠. 어떤 수입니까? 에스겔 성전에서는 기본수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본수. 군대에서도 기본하면 차렷인데 차렷 열중시험. 그럼 기본이 돼 있을 때, 그것이 잘 됐을 때 군대 생활을 잘 해나가는 거예요. 기본이 돼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에스겔 성전의 기본수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에스겔 성전 구속 경륜을 가장 잘 나타내는 수다, 대표적인 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에스겔 성전의 구속 경륜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25라는 수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에스겔 성전의 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죠. 그 구속 경륜을. 또 25라는 것은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자격자가 된다는 것. 기본이니까 기본만큼 해야만 들어올 수 있다.
에스겔 성전의 구속 경륜을 보게 되면 이 25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첫째는 50수의 절반수라고 했습니다. 50수의 절반수. 잘 아시는 대로 50은 희년의 수입니다. 희년의 수. 희년의 수이므로 재림과 구원의 완성을 상징하는 수죠. 희년은 분명 구약의 절기지만은 마지막 종말이 이루어질 재림과 구원의 완성을 상징하는 수예요. 근데 왜 에스겔 성전에서 50이라는 수가 또 강조되고 있느냐? 한편으로 에스겔 성전이 바로 희년이 성취되는 장소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50수, 절반수 25수, 이 두 관계에서 볼 때 25는 50의 절반수로서 50, 희년의 구원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의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에스겔 성전의 구속 경륜을 완성하는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25라는 수는 기본 수지만 구속사 시리즈 볼 때도 그 천상의 24장로와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하나, 25보좌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것처럼 바로 구원의 그 경륜을 완성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는 두 가지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5의 그 두 가지, 25의 의미 두 가지. 그 작은 첫 번째가 외부에서 지성소까지 올라가는 계단의 수죠. 7개, 8개, 10개. 바깥문 동양한 문간의 계단은 7개예요. 안뜰 동양한 문간의 계단은 8개예요. 그 다음에 성전 본관에 올라가는 계단은 10개예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25개를 밟아야 재림의 장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장소에 도착할 수 있다. 또 하나는 6개의 문간의 너비와 길이는 같습니다. 동일한데 그 6개의 문간과 너비에 의해서 우리는 17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17수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50척, 25척, 50척, 25척, 50척. 너비가 25, 길이가 50척. 에스겔 성전 구속 경륜의 이 숫자들이 7개와 10개라는 그런 그 배열로 되어 있다고 그 구속사 시리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수를 증거합니다. 25는 여기에 8을 더한 수죠. 17수는 마지막 환란에서 최후의 승리의 수예요. 거기에 비해서 이 8수,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 보게 되면 변화와 연결된 수입니다. 최후 승리를 이루어 변화의 축복을 받아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는 자격자를 상징하는 수 25수. 이처럼 주랑현관의 높이가 25척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지니는데, 주랑현관의 기둥들은 이기는 자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이기는 자를 상징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둥의 높이 25척, 그것은 승리와 축복이 담겨져 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 볼 때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마지막 때 이러한 역사가 있을 것이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마지막 7년 대환란 중 후 3년 반에 해당되는 큰 환난이죠. 승리하고 나오는 자들이 있다. 승리.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새 예루살렘 성, 그 에스겔 성전은 새 예루살렘의 청사진이라고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큰 환난의 강을 건너야 돼요. 이들은 바로 그 강을 건넌 자들이에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다 이제 17 승리, 또 그래서 8의 축복을 받아서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자들.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마지막 환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듣는 질문 중에 이 코로나도 하나의 그 재난, 성경에 기록된 재난의 일종은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프로그램이 하나다라고 믿는다면 많이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 그 계획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환란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어떤 환란이든 반드시 승리해서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게 합당한 승리자, 그래서 에스겔 성전의 주랑 현관에 기둥들 되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대지는 에스겔 성전 주랑 현관 기둥이 되는 복입니다. 오늘 제목이죠. 에스겔 성전 주랑 현관의 기둥이 되는 복.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성도들에게 주랑 현관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셨고, 또 이기면 또 복을 약속하셨어요. 이중이죠. 이중. 이길 수 있도록 복을 주셨고, 또 이기면은 내가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3장에 나타난 빌라델비아 교인 성도들에게. 이것은 빌라델비아 교인에게 한 말씀이 아닙니다. 마지막 성도들, 그 빌라델비아 교인 같은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일 때, 오늘날 우리 평강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그 복을 붙잡아 승리하시고, 또 우리가 마지막 복을 바라보시면서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성도들에게 주랑 현관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주신 복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두 개 주셨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 7교회가 있죠. 물론 그 당시에 7개의 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너희는 이기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그 마지막 성전, 구속사의 마지막 성전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에스겔 성전입니다. 벽기둥이 되든 주랑현관의 기둥이 되든 그 기둥이 되는 자격을 갖춰야 된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첫 번째 복은 열린 문의 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열린 문의 복.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등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7교회 가운데 내용을 보게 되면 다 같지 않습니다. 동일하지 않아요. 칭찬받는 교회, 책망받는 교회, 책망만 받는 교회. 그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문화 교회 더불어서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 이 교회에 열린 문의 복을 주셨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2006년 3월 8일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은혜라는 말씀 속에서 이 열린 문을 5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작은 첫 번째가 하늘문이라 했습니다. 하늘문. 사도행전 7장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여기 하늘이 열렸다고 그랬죠? 구원의 문입니다. 작은 두 번째 믿음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4장 27절 이르되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구하니.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바래서 믿음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간다고 할 때, 마지막 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이 그 열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세 번째 전도의 문이라 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하라.
평강제일교회 그 목표, 이 구속사를 세계 열방에 전하는 이 전도의 문도 열어주실 때 가능한 것이에요. 전도의 문. 네 번째는 기도의 응답문이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의 문.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이죠. 그 중에서 뒷부분 보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문은 두드려야 열리게 되어 있다. 그 두드리는 방법은 기도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승리의 문입니다. 승리의 문. 고린도전서 16장 9절 말씀 보면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여기서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인데, 이걸 공동번역으로 보게 되면 큰 일을 할 수 있는 문이라 그랬어요. 큰 일. 대적이 많지만 성공적으로, 승리적으로 큰 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결국 열린 문은 형통의 문입니다. 문이 열렸어요. 언론사에 계실 때도요,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 하면 이거 해 저거 해 할 때도 있으셨지만 그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믿고 나가면. 다 똑같은 방법은 아니었어요. 왜? 우리에게 뭐가 열렸기 때문에?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근데 열렸는지를 모르고 늘 우리는 어느 문을 가야 될지, 문이 활짝 열렸는데도 동대문 나가야 될지 서대문 나가야 될지 모르고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에스겔 성전하고 연결하면 에스겔 성전의 그 열린 문의 복은 여호와 삼마의 복입니다. 왜? 여호와 삼마에는 12문이 있는데 다 열렸어요. 에스겔 성전으로 나가는 그 사통팔달의 축복의 장소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를 통하지 않고서는 에스겔 성전에 나갈 수 없습니다. 열렸어요.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때까지 누구든. 이 열린 문의 복은 우리가 앞으로 받을 복이 아니라 이미 저나 여러분이 받은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믿고, 이런 믿음으로 영육간에 행하는 모든 일 형통으로 바꿔지는 그런 열린 문의 축복을 이뤄나가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는 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험의 때. 시험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사관학교도 시험 본다 하면은 답을 알려줄지언정 싫어요. 야,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온 세상에,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말씀했어요. 마지막 후 3년 반 대환란을 말씀하는 거예요. 야,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그냥 시험도 당하지 않고 이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시험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시험과 환난 가운데에서 보호해 주신다. 왜?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그 시험 전에 너무 많은 그 시험을 당하면서 지내왔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이 편해야 되는데 늘 뭔가를 지켜야 되고 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그것을 지켜나가다 보니까 늘 싸움이었어요. 시험이고 환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연단받을 대로 연단받으니 그런 환난이 와더라도 생각보다 크지 않네. 크죠. 하나님께서 감해주지 않으시면 누구도 감당할 자가 없어요.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인처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는 복을 받은 성도들은 그 환난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이미 시험을 당해서 이겼고, 또 마지막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이미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죠.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인내하셨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인내로 말씀을 끝까지 지켰다. 인내로 말씀을 지켰다. 우리 평강제일교회 성도들의 사명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죠. 너무 많죠. 그러나 말씀을 지키는 거,
창세기 18장 18절 19절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인데, 도, 말씀을 지켜라. 그 지킨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하나가 증거가 되셔서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렇게 믿고 행하고 나타내고. 근데 인내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적었어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이죠.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적은 능력. 다른 교회에 비해서 말씀과 은혜를 받은 분량이 적었다는 의미예요. 또한 물질적으로는 가난했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은혜가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기회가 적었지만,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가난했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끝까지 인내함으로 시련과 환난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인내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빌라델비아 교회, 그 교회의 성도들, 우리 평강의 성도들이 인내의 말씀을 이렇게 지킬 때 신령한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고 또 환난의 때를 감해주는 그런 복을 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을 보면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이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회, 7교회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환난이 많고 시련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기쁨과 또 풍성함이 있어서 되레 연보가 넘친다는 말씀, 연보 헌금이라는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가 희성기념관 건립을 위해서 이렇게 또 십시일반 헌금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게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극한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이게 바로 마게도냐 교회이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의 교인들에게 내가 이기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저절로 들어가면 에스겔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 3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으실 거야. 왜? 여러분 이제까지 말씀으로 인내하신 그러한 신앙의 경주를 달려오셨고 또 앞으로 달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속에서 이러한 신령한 다 자격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이긴 자, 두 번째 복이죠. 즉 성전의 기둥이 된 자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또 있습니다. 이긴 자, 너희가 이기면, 이제까지 잘했는데 끝까지 잘하면은 내가 이 복을 주겠다 말씀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 주님의 새 이름을 새겨주겠다는 약속의 복인데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세 가지.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준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준다. 여러분의 기둥이 되면 그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준다는 말씀이에요. 이름은 존재 자체를 의미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승인, 허락, 사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도장을 꽉 찍어주시는 축복입니다. 지상 전투에서 승리한 교회와 성도구나 인정해 주시는 복이에요. 두 번째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겨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을 획득하게 된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바로 에스겔 성전을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자격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룩한 자 외에는 들어갈 수 없다. 근데 너는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의
거민이다, 새 예루살렘 성의 시민이다라는 그 이름을 새겨주겠다. 또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새겨주겠다고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 주의 새 이름이죠. 근데 이 이름은 오직 주님밖에 모르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기록이 돼야만 아는 이름. 요한계시록 19장 12절 말씀 보면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밖에 아는 이름인데 그 이름을 써주겠다.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 이름, 또 주님밖에 알지 못하는 그 이름을 새겨준다. 이것은 재림의 완성으로 이루어지는 구속경륜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축복.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구속사 시리즈 11권을 보면 에스겔 성전 주랑현관의 그 기둥의 개수는 무려 1000개가 된다 그랬어요. 1000개. 개수가 나오니까 수치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나오겠죠. 1000개는 최고의 충만, 완전한 충만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 정하신 그 백성들이 이긴 자가 되어서 환란에서 승리할 것을 예표할 것이다. 기둥이 1000개가 있다는 것, 개수가 1000개가 아니라 상징적인 거죠. 충만.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볼 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말씀했어요. 큰 무리가 환란에서 나와요. 그들 손에 종려 가지 나무가 있다 그랬습니다. 종려 가지 나무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이들이 승리자라는 거예요. 에스겔 성전에서는 이러한 이긴 자들을 주랑현관의 기둥, 수많은 기둥들로 예표하고 상징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채워나가야 돼. 환란에서 이기는 그런 관계에서는 기둥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랑현관의 기둥들. 우리에게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빌라델비아 교인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열린 문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를 면하게 해주는, 환란의 때를 면하게 해주는 복이 우리에게도 허락됐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기면 이제 이 세 가지 이름이 새겨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날 진행되는 이 구속 역사에 튼튼한 구속사의 기둥이 되시는, 반드시 구속 역사에 이룰 수 있도록 오늘날 우리가 지금부터 교구나 기관이나 가정에서 기둥으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한날 수요 족보 기도회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코로나19 사태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옵나니 우리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또 허락하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모든 또한 영혼이 강건하게 되고 성결케 되고 또한 온전하게 될 수 있는 축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성전의 주랑현관은 마지막 환란에서 이긴 자를 상징한다고 말씀했사옵나니 우리도 이렇게 마지막 때 환란을 반드시 거쳐가 승리해서 에스겔 성전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 믿사올 때,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직분과 사명과 위치, 환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